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갖 절차를 다 거쳐서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경교 경학 이야기의 네 번째 특강인데, 오늘 주제는 경교와 조교 이야기. 경교와 조교 이야기. 이런 내용입니다. 경교와 조교 이야기 시작. 경교라고 그러면요, 모든 경전의 가르침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경교가 없었고 오직 부처님 설법이 있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이제 경전이 결집이 돼서 경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의 내용을 경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가르침을 주는데, 그 조사의 가르침을 조교라고 그래요. 조사라는 조자, 가르칠 교자, 조교. 이제 이 경교와 조교가 세월이 지나면서 경교를 교라고 하고 조교를 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냐 선이냐, 선이냐 교냐,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있었어요. 종범이 2008년에 학교 소임을 마치고 잠시 통도사에 있었는데, 그때 통도사 강원에 일본에서 온 학인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렇게 문답을 하다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게 선입니까 교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난 그 전에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불교에 교가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나? 불교는 불교다. 불교가 뭐냐? 깨달음을 가르치는 게 불교다. 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는 게 불교지. 선이나 교가 중심이 되면 교교, 선교 이러지 왜 불교라고 하냐. 이게 음성이 작게 나가니까 이걸 또 키웠네요. 좋아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하나, 다 깨달음을 가르치는 내용이긴 하나, 이 경교와 조교에 차이점이 없냐. 그래서 그 차이점을 나눠보면, 경교는 항상 문을 열어요. 개 방편문이라 방편문을 열어요. 그러면 그 방편문을 통해서 시진실상이라 진실상을 보여요. 이게 경교의 특성이에요. 방편이라는 건 뭐냐? 순서예요. 또 방편이라는 건 뭐냐? 형식인데, 그 형식 안에 진실이 있어요. 마치 구름에 비가 있는 것과 같다. 또 방편이라는 것은
높은 데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 이게 경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고 또 문이 있다.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게 이제 경교거든요. 그래서 경교는 개문시실이 문을 열어서 진실을 보이는 것이 열애설법이다. 열애설법을 그대로 담아놓은 게 경이잖아요. 그러면 조교는 어떠냐? 조교는 개문을 안 해요. 문을 안 열어. 방편을 안 써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만 전한다. 이래서 하나라는 단자, 전할 전자, 단전이라고 그래요. 단전. 하나를 전한다가 아니라 하나로 전한다. 하나만 전한다 이거예요. 하나로 전한다. 하나로 전해요. 이 단전이. 그리고 방편이 아니에요. 고들 직자, 가리킬 직자, 직지예요. 직지. 딱 가르치는 거예요. 곧게. 순서 없어요. 단계 없어. 그래서 이걸 단전직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단전직지는 조사 가풍이다. 어느 조사든지 방편을 열고 뭐 단계를 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조사의 가풍이 단전직지요. 그러면 경교에 대해서 교상을 판단해서 해석해 보면 이 경교는 핵심이 교상 판서이거든요. 교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내용인데 이 경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가리키고 가르치고 있느냐. 왜 말이 왔다 갔다 하냐.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 판석이에요. 그래서 교상에는 반드시 판석이 있어요. 금강경 하면 금강경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판석이거든요. 화엄경 하면 화엄경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제 판석인데 경교의 교상 판석을 보면 설 인천행 경교, 인천행을 말하는 경교가 있다. 인천행이라는 건 뭐냐? 육도 중생이 있는데 육도에서 인도에 환생하고 천궁에 상생하고 그래서 환생, 상생을 지속하는 게 육도윤회 중생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경에서는 이 인천행, 인천에 환생하고 천궁에 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경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 성문행 경교, 성문들이 행하는 길을 말하는 경교가 있어요. 사성제 이런 가르침이 다 성문행 경교예요. 연각행 경교, 연각행을 말하는 경교. 연각들이 행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연각행 경교예요. 이런 것은 이제 12연기 법문이 이런 데 해당되는 거죠. 설 보살행 경교, 보살이 행하는 보살행의 내용을 말하는 경교가 설 보살행 경교죠. 육바라밀 보살행을 말하는 경교는 다 이 설 보살행 경교입니다. 그 다음에 설 불경계 경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행이에요, 인행. 성불하기 전에 성불하기 위해서 닦는 행을 말하고 또 방편행이에요. 보살선까지도. 그런데 과행이 들어가면 이제 부처가 행하는 길이다. 그 인행이라고도 하고 또 과행이라고도 하는데 과두라 열매과자 머리두자 과두 그 결과를 이룬 최상의 높음이다 이 말이죠. 머리두자 과두. 그래서 보살행도 인행보살행 과두보살행 이 과두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살행을 채워서 성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 반야바라밀행도 과두반야바라밀행이 된단 말이죠. 반야행은 지혜인데 인행지혜가 아니라 과두지혜라 결과에서 이루는 지혜를 말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불경계를 이루면 불경계는 어떠냐? 깨닫는 방편은 알겠는데 깨닫는 결과는 뭐냐? 뭘 깨달았냐? 깨달은 분은 어떻게 사냐? 깨달은 분이 하는 일은 뭐냐?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게 설 불경계 경교예요. 그거는 바로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은 방편행, 보살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경계를 설명하는 게 화엄경이거든요. 불경계. 그럼 화엄경은 누가 말하냐? 열애는 방광만 해요. 광명만 이렇게 비쳐요. 그 광명이라는 게 뭐냐? 지혜예요. 그래서 불광은 불지다. 지혜광명이에요. 깨달음을 이루면 지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지혜는 정각소생이라. 정각으로 생긴 바다. 그럼 정각소생으로 지혜가 더 이루어지면 그거는 광명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열애는 10도 방광인데 10번 동안 광명을 비추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과두인행바냐 그게 보현이란 말이에요. 열애하고 보살하고 같은 경지에 도달한 그 반야바라밀행을 과두인행바냐 열애지에 올라간 지혜다. 그러면 그 과두인행바냐를 실천하는 보현보살이 열애의 방광을 딱 보고 그 방광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의 구조입니다. 그럼 설명은 뭐냐? 그 열애의 방광을 보고 열애의 불경계, 열애 지혜는 어떠하고 열애는 어디에 머물고 그 열애는 주 불소주라. 늘 부처님이 머무는 바에 머물지 보살에 머무는 바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인천에 머무는 바에 머무는 게 아니고 주 불소주. 불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요. 근데 그걸 그 보현 과두바냐 보살이 딱 보고 설명하는 게 그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열애는 방광하고 보살은 선설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불경계를 말하는 경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불경계를 말한 화엄경을
한마디로 한 개성을 뽑으라고 하면 그거예요. 찰진심념 가수지. 온갖 중생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대해중수 가음진 바닷물을 한 입으로 다 들어 마시고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이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풍각에 바람을 다 꼼짝 못하게 한 곳에 잡아맬 수는 있지만은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공덕인데 이거는 불지공덕, 부처님의 지혜공덕이다. 불지공덕. 이 불지공덕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도 무궁무진하고 불가설 불가량이라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깨달아서 성불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 부처님의 세계를 한마디로 한 개성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개성이다.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이건 불지공덕이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중생의 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항상 죄를 지어요. 생각은. 왜 지혜는 공덕이 일어나는데 중생의 의식, 생각은 죄를 짓나? 이 몸에 국한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몸 하나 보호하려고 죄 짓는 거예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중생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깨달아서 보면 부처님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지혜로 바꾸는 것을 성불이라고 하거든요. 뭔 소리인지 이게 무슨 소리를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조교는 뭐냐? 조교는 단전직지다. 조교는 단전직지인데 이 단전직지를 조정사원 제5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교의 별전이다. 이 경교와 따로 전한 것이다 이거예요. 교의 별전. 그 다음에 불이 문자다. 문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여기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문자를 본업으로 하지 않는다. 본업. 이 교회별전은 문자가 본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글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예. 문자, 언설, 의식, 이거는 다 가짜예요. 꿈과 같은 거예요. 문자도 꿈과 같고, 언설도 꿈과 같고, 생각도 꿈과 같고. 그래서 문자 보고 따라가면 망해요. 그래서 글이라고 다 믿으면 글 없는 것만 못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일찍이 맹자가 한 소리예요. 아주 옛날에. 글 보고 따라가면 망합니다. 또 말 보고 따라가도 망해요. 자기 생각 믿어도 망해요. 생각이 조석으로 변하니까. 그런데 글을 적는 마음, 말을 하는 마음, 생각을 일으키는 그 뿌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지혜예요. 말뿌리, 생각뿌리, 글뿌리. 그래서 그 뿌리에 안 돌아가고 말에 쫓아가고 글에 쫓아가고 생각에 따라가면 망하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문자를 안 세워. 문자를 본업으로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르쳐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보리자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의 근본 바탕. 이제 경에서는 불지공덕, 부처님의 지혜의 공덕을 말하는 게 경인데 이 조사는 보리자성. 보리는 부처님이잖아요. 바로 불성을 가르쳐요. 불성. 보리자성, 불성. 모든 것이 불성에서 나왔다. 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를 보면 이 문자가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문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온 문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문자 이러던데 옛날 사람은 짜짜 그래요. 문자 그래요. 자라고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해. 남의 말 하는 것 같아. 이 마음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저 문 밖에 있는 건 다 집어던지고 뭐 경을 물으면 조사는 경을 안 가르쳐줘요. 왜냐 그거는 헛짓하는 거예요. 경 가르치는 거. 그럼 뭐 해야 되냐? 지금 그 경을 묻는 그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이라고도 안 해요. 이 경을 묻는 그 놈이 뭐냐?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묻는 그 놈이 뭐냐? 묻는 그 놈이 뭐냐? 여기로 돌아가면 다 인간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인간이 밉다. 그러면 이걸 미워하고 뭐 반성하고 이따오 짓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미워하는 이놈이 뭔가? 딱 보면 미워하는 몸은 구름과 같아서 없어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 속에 허공과 같은 마음이 드러나요. 이게 직지인심이에요. 직지인심.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조사가 하는 일이에요. 조사는 교회 별전, 교회에서 특별히 전해지는 거, 그걸 하고 또 문자를 본업으로 하지 않고 또 묻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다른 걸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 가리킴을 받은 학인이 견성을 해요. 견성. 견성이 뭐냐? 보리자성, 불성. 그 생각하는 본성, 말하는 본성, 기록하는 본성, 행동하는 본성. 그 본성을 딱 보게 돼요. 그러면 중생도 그 본성에서 나왔고, 보살도 본성에서 나왔고, 열애도 본성에서 나와서 그 본성에서 없는 게 없고, 본성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이걸 구족이라고 그래요. 이걸 본성 구족. 본성에 다 갖춰져 있다. 그 본성을 떠나서 이제 다른 데서 구하려고 그러면 이걸 경계팔이라고 그러거든요. 경계팔이. 경계팔이라는 게 뭐냐면 경계는 눈, 고, 귀, 오감, 육감의 대상인데 보는 대상이 경계예요. 경지라는 경자. 그러면 이 마음으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 경계에 팔려가요. 그래서 내가 보는 데 팔렸고 듣는 데 팔렸고 냄새 맡는 데 팔렸고 이래서 경계에 팔려다니는 나그네. 경계에 팔리는 나그네.
이게 범부예요. 그러면 볼 때, 보는 본성을 보면 그게 견성이에요. 들을 때, 듣는 대상에 쫓아가면 경계에 팔려가는 나그네고, 나그네는 노예예요, 노예. 늘 보는데 노예가 돼서 살아요. 듣는데 노예가 돼서 살고, 혀 끝에 노예가 돼서 살아요. 맛집 찾아 몇 천리 이래가요. 근데 한 번 먹고 나면 바로 목구멍 넘어가면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가요. 찾아가는 사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괴롭게 산다 이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견성을 하면 된다. 그럼 견성이 바로 성불이다. 견성이 그게 불지를 이루는 거다. 여기서는 견성이 성불이지 견성 밖에 또 성불을 가리키질 않아요. 견성으로 성불한다. 견성이 성불이다. 이게 이제 선이거든요. 근데 선과 교에 대한 의심이 옛날부터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있는데 충청남도 보령에 가면 성주사지가 있는데 그 성주사지에는 무염선사 비문이 있어요. 국보 8호인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짓기는 최치원이 지었어요. 그래서 최치원이 지어서 더 유명해요. 거기에 보면 무렴선사가 뭔 말을 했냐. 혹의 헛던 사람은 말하기를 혹자는 말하기를 선교가 의 무동이라 하나 선과 교가 같음이 없다고 하나.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선과 교가 경교와 조교가 다르다고 말을 하지만은 오 미견 기종이라 나는 그러한 불교 종파를 본 적이 없다. 선종과 교종이 있는데 선종이 교종과 다르고 교종과 선종이 다른 그런 불교 종파는 본 적이 없다. 이게 이제 무염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교는 동불여하고 이불비라 같다고 해도 더불였자는 함께 한단 말인데 함께 하는 건 같은 거예요. 같다고 해도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같다고 해도 같은 게 아니다. 틀린 점이 있어요. 또 같은 점도 있어요. 근데 완전하게 같고 완전하게 다른 건 아니에요. 동불여하고 같다고 해도 불자는 아니 불자죠. 같은 게 아니고 이 불비라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게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은 둘이라는 얘기예요. 둘.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근데 아니다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소리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선과 교가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게 아니고 같다고 해도 같은 게 아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서 선을 통해서든지 경교를 통해서든지 깨닫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깨달아라. 깨달으라고 조교가 있었고 깨달으라고 경교가 있었지. 이걸 토론하고 막 글 쓰고 발표하고 싸우고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학문도 이게 하다 보면요. 언쟁이 생기는데 왜 언쟁이 생기냐. 학문하다 보면 싸워요. 주먹만 안 내밀렸다 뿐이지 싸움이 아주 심각하거든. 왜 그러냐면 지가 말하는 게 옳다라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막 원수죠, 원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보면 지 학설이 전부 틀렸거든. 자기가 평생 저술을 해놓고 죽을 때는 지 책 한 줄도 안 읽어요. 왜냐? 지가 쓴 게 가짜라는 거 지가 알거든. 이걸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누가 이해했어? 아니, 내가 책을 100권을 썼다고 하자. 100권을 딱 쌓아놨어요, 옆에. 근데 자기가 임종하는 순간에 그거 한 줄도 안 읽어요. 저기에서 나의 갈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저자 자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경이나 조사의 말씀이나 깨닫는 데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형식은 달라. 경교에는 방편과 순서가 있고 조교에는 직지 단전이 있다. 이게 형식은 다르지만 깨닫는 데는 동일해. 그러니까 같다고 해도 같을 수가 없고 다르다고 해도 다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밑에는 이제 조사에 교회별전, 불임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부를 직접 가르친 사례예요. 첫 번째는 달마조사와 해가 학인의 문답인데 해가가 문호되 청화상 안심하나이다. 화상께 내 마음을 편안히 해주기를 요청하옵니다. 사왈 달마조사가 말하기를 장심내하라 여여 안심하리라. 너의 마음 너에게 마음을 편안히 하여 주리라. 이게 이제 문답의 천년만년의 모범인데 제가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요.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라. 이게요. 괴로운 마음 나한테 가져와. 그럼 끝났어요. 괴로운 마음은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찾아보면 없어요. 종적이 없어요. 제가 마음을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좀 가라앉혀 주세요. 흥분한 마음 가져와. 찾아보면 흥분한 마음 없어요. 그게 전부 인생사가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한 생각에 놀다가 끝나는 게 인생사예요. 무엇이 어떻다 저떻다 다 헛소리고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자기 문제다. 자기 문제. 자기 문제라는 건 뭐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건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나쁘다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에요. 저 아주 나빠서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나빠하는 마음 가져와. 없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박수가 없지? 아니, 인생사를 완전히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조사의 방법인데, 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이랬잖아요. 너무 멀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게 직지인심은 괴롭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괴로운 마음 가져와. 불안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시죠. 불안한 마음 가져와. 없어. 이 괴롭고 불안하고 좋고 나쁜 거는 다 내가 만드는 내 생각이에요. 모든 건 내 생각이다. 이 자기 생각인 줄 모르고 정말로 뭐가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다 죽어요. 쫓아다니다 죽는 거요. 그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요, 이거. 그러니까 진활이라는 거는 진공하듯이 공양을 올린다고 하듯이 말씀을 올리되 멱심료 불가득입니다. 내 이 괴로운 마음을 찾을 멱자 마음 심자 마치려자.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괴로운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불가득이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멱득 기시여심과 괴로운 마음을 멱득했다면 찾아서 얻었다면 어찌 너의 마음이겠는가. 내가 어디서 내 괴로운 마음을 밖에 가서 찾았어. 그럼 밖에 마음이지 어떻게 내 마음이 되겠냐 이게. 그래서 밖에서 찾았다면 기시여심과 어찌 너의 마음이겠는가. 내가 공연히 생각을 일으킨 거지 괴로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일으킨 거다. 아주 속상해 죽겠다 이런 말이 아주 미치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지 생각인 거예요. 그 미치겠는 마음 가져와. 없지. 속상해 죽겠다. 그 마음 가져와. 없지. 그러니까 헛고생할 필요가 없고 불교 믿어야 돼. 뭐 억만장자니 뭐니 전부 지 생각이에요. 억만장자가 어디 있어. 다 자기 생각이지. 이게 한 방에 해결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한 방이라 그러면 안 되나 이게? 여여 안심경이니라 너에게 마음을 편안히 해주어 마쳤나니라. 달마가 해가왈 달마가 해가에게 말씀을 가르되 위여 안심경을 여금견보아 너를 위해서 마음을 편안히 해주어 마친 도리를 마음을 가져와라 하는 한 말에 너에게 마음을 다 편안히 해주어 마친 그런 도리를 여금견보아 내가 지금 보느냐. 해가가 언하에 대오하니라 허가가 그 말 끝에 완전히 깨달았어. 크게 깨달았어. 그래서 직지인심의 언하대오가 이게 조사가풍이에요. 바로 마음을 가르치면 언하에 대오하는 거예요. 직지인심의 언하대오라. 말씀은 아래하. 이 아래하자 어조사예요. 그 말에 크게 깨달았다. 뭐 크게 깨달았냐.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 심의 무일물이라. 전부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식별하는 거지. 사실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다 자성이 없어요. 자체, 성질이 없어. 그럼 왜 괴로우냐? 경계파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는데 내가 팔려갔어. 내가 보는 대상에 내가 노예가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는데 내가 노예가 됐다. 내가 누가 노예 시켰느냐? 그건 자발적 노예라. 누구 시킨 사람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보고 듣는데 노예가 돼서 고생하다가 죽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이 경교와 조교를 가르친 거예요. 언하에 대오하고 해가가 백화상호대 해가가
화상에게 요 백자는 고백해서 말씀을 올리되 이거지. 이 첫 번째 이제 깨달은 소리인데 이게 금일 내지 금일에야 이에 알았다. 어떻게 다른 때는 모르고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았다 할 때 이 내자를 써요.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일체제법이 본래 공적이다. 일체제법이라는 건 뭐냐? 하늘이요, 땅이요, 사람이요, 생각이요, 우주 만물, 삼천대천세계가 일체제법인데 이게 본래 공적이다. 공적이라는 건 형식은 났지만 난 것이 아니고 형식은 없어지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게 나는데 자기 의미를 부여하고 없어지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게 번뇌망상이다. 이게 난 거 아니에요. 났지만 이거 자체는 난 게 없어요. 근데 이거 났다, 이게 그릇이다, 이게 의미 부여는 범부가 하는 거예요. 이건 범부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이건 났으된 난 것이 아니고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깨져도 이거는 본래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범부들은 이게 없어졌다 의미 부여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인생이 죽는 것도 내가 죽는다 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지 본래 죽고 사는 게 불생불멸이다. 본무생멸이다. 본래 생멸은 없다. 이걸 공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일체제법이 본래 공적함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해가는 깨달았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대중은 어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지금 잠을 자고 있나 꿈을 꾸고 있나 참 해가는 이렇게 깨달았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중은 왜 마음 경계가 어떠한고 이게 참 가끔 이런 말 하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얼굴이 좀 이상하고 한편으로서는 성질나요. 성질나.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은 못 깨달을까? 또 못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맨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참 그거 체면 안 쓰지 이거. 그렇잖아요. 못 깨달을 뻔히 알면서 왜 가서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말을 자꾸 하는 것도 체면도 안 쓰고 또 말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충청도 말로는 소가지 피운다고 그랬는데 소가지라고 성질이라고 또 신경질이라고 어디 성질이 나요. 성질나. 그 다음에 뭐냐 금일 내지 보리 불원이라 오늘에서야 보리가 깨달음이 멀지 아니함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니까 달마가 이르되 사원 여시여시다. 네 말이 맞고 네 말이 맞다. 이게 본래 우리 보리 자성의 마음 근본 바탕에 일체 만상은 다 불생불멸 공적이고 또 본래 마음 자성의 지혜는 걱정할 때도 없어진 게 아니고 좋아할 때도 없어진 게 아니고 마치 거울에 물건을 비추되 거울은 하나도 달라짐이 없이 물건을 다 비추듯이 뭐 공포감을 느낄 때도 그 구족한 마음 바탕이 변화된 게 아니고 항상 청정하다 이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리가 멀지 아니함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는 막 화냈고 오늘은 화 안 내고 좋아하고 그러면 그게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거울 속에 비춰진 모양이 이 산도 있고 물도 있듯이 다를 뿐이지 거울은 항상 밝은 것만 있다. 이래가지고 보리가 불온이라 보리가 멀지 아니함을 알았는다. 그게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 재불공덕도 다 들어있고 보살수행도 다 들어있고 중생 제업과 번뇌도 다 들어있는데 항상 이 중생의 그 근본 마음은 변화가 없어요. 항상 청정하고 항상 그대로요. 다음으로 또 갑시다. 홍인조사와 부용능행자의 문답이라. 홍인조사가 있었고 5조. 또 부용은 등짐질 부 방아찔 용자인데 등짐지고 등짐지고 방아 찢는다고 그래서 부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해능이요. 그래서 능자 하나 떼서 능행자라고 그래요. 이분은 오조 회사에 가서 무게가 얼마 안 나가니까 무거운 짐을 덩어리에 지고 발로 밟아서 찢는 방아를 쪘어요. 그래서 그 부용이요 그게. 그래가지고 방아밖에 찐 게 없어요. 뭘 배운 게 아니에요. 홍인한테 가서 뭘 배운 거 없어요. 한 일은 방아 찐 것밖에 없어요. 육조의 방아찌음, 부용능행자. 그러면 이제 나도 처음에 뭐한 착각을 했는데 절에 가면 뭐 책 보고 공부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절 환경이 하도 조용하고 바람 설설 불고 해서 저기서 책 보고 공부하면 되게 좋겠다 싶어서 절에 왔거든. 근데 오는 날부터 떡방아찌라고 하더라고. 근데 기가 막혀서 내가 방아찌를 내가 절에 왔나. 난 책 보고 공부하러 왔는데 4월 초팔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참 문제다. 그리고 또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입산행자 노동력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러더라고. 입산행자 노동력 평가. 이게 행자의 노동력도 노동력이다. 그러면 평가를 뭐 제대로 해줘야 된다나 말아야 된다나. 그러면 육조 회능이 8개월 동안 등짐지고 방아찐 노동력은 얼마나 품삯을 받았나?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를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행자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일이지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깨닫기 싫으면 가버리면 돼.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온 것도 지 문제니까 가는 것도 지 문제거든. 노동계약서를 썼으면 또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깨닫겠다고 들어와서 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아, 이 길이 아닌가다 싶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이 모양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인문학 불교학으로는 이게 불교가 이게 망하겠구나. 그때 아주 학을 띄었어요. 이제 이따구로 그 행자의 수행을 노동력으로 평가하려고 달려드는 이런 생각은 이건 불교를 망하는 거다. 이게 부용능행자를 봐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 방아 찢는 능행자가 이제
있었는데 능이 입실에 오조의 조실에 들어가매 오조가 위설 금강경하야 지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니 금강경을 그 능행자를 위해서 설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경문에 이르르니 능이 언하에 대오했다. 여기 언하대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달마, 해가, 성찬, 도신까지는 해상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해상. 그런데 홍인에 와서 이제 해상을 이루었는데 홍인서부터는 그 해상에 있는 대중들에게 금강경을 외우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교회 별전이 선인데 금강경을 외우라고 가르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홍인도 그 능행자가 방에 들어갔을 때 금강경을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 별전하고 위설 금강경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맞냐? 그 능행자를 위해서 금강경을 설명해 줬다. 그러니까 능행자가 금강경의를 이해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같은 경을 보되 조사가 보는 경하고 이 교가에서 보는 경하고 차이점이에요. 교가에서는 경의를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경의 뜻을. 그런데 조사가 경을 말할 때는 경의 관심 없고 이 경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심전심,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들은 경을 말하되 이심전심으로 말한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행자는 경을 듣되 자기 마음을 깨닫는 공부를 한다. 경을 배워가지고 경을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요점이 틀려요. 그래서 교회 별전이라고 그러니까 경 아예 안 배우고 경은 아주 원수같이 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신 밑에 홍인은 왜 금강경을 읽게 했으며 노행자, 이 능행자는 왜 금강경 설명해 주는 데서 깨달았냐. 이 방법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가에서는 경을 말하면 그 경의 의미를 자꾸 설명해요. 그런데 조사는 경을 말하면 이 부처님이 말로 다하지 못한 그 마음, 그걸 전해요. 그것도 경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요. 이심으로 전심을 한다. 그러면 행자도 경을 딱 들으면 이걸 경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아요.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이게 교회 별전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뭐 참선하는 사람은 경 보면 안 된다. 이건 후대에 잘못된 풍속이고 본래 이 홍인과 육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후대에 또 가풍으로 형성된 것이 좌선에다가 굉장히 이제 의미를 두는데 깨달으라고 했지 좌선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조사의 가풍은. 깨닫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선만 하다 죽어 좌선 앉았다 죽어.
그래서 이런 그 조사의 직지인심 견성으로 성불을 하라고 그랬지. 좌선하라고 가르친 게 아닌데 내중에 이 선언에서 권위를 자꾸 부여하기 위해서 좌선의 의미를 많이 두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사의 가르침은 좌선이다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깨닫는 게 조사의 가르침이지 좌선하라는 게 조사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좌선 안 하면 이익이 있냐 그게 아니라 좌선하면 이 감정을 조용히 하는 데는 이익이 있지요. 분명히. 그럼 감정만 조용히 하면 되냐?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깨달아. 이 견성을 해야 돼. 그게 좌선하기 위한 이게 견성이 아니라 견성하기 위한 좌선이 되는 거지. 좌선이 목적이 되는 좌선은 아니에요. 그럼 뭘 깨달았냐? 이 방아 찢는 능행자가 원하에 대오했는데 뭘 대오했냐? 일체만법이 불이자성이라. 일체만법이 자기 마음 자성을 떠나지 아니함을 원하에 대오했다. 모든 것은 마음이다. 이게 모든 것은 마음이다. 경전에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랬는데 이 어록에서는 일체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체만법이 불이자성이라. 일체만법이 내 자성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그 홍인대사의 이야기 듣자마자 거기서 크게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또 해요. 이 능행자가 그 오죽 홍인 조사한테 말을 해요. 수 개조원하되 드디어 개는 말씀드릴 개자 이것도 조사에게 말씀을 드려서 말을 하되 하기자성이 본자 청정이며 요 하기라는 거는 기약할 기자도 되고 믿을 기자도 돼요. 믿는다. 5편에 찾아보면 믿을 기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믿었겠습니까? 지금 깨닫기 전에는 자성이 내 마음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기자성이 본불생멸이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이 아님을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님을 어찌 믿었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다 이거지. 하기자성이 본자구족이며 어찌 자성의 본래 스스로 부족함을 어찌 믿었겠습니까? 여기는 왜 그 기자를 썼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약할 기자예요. 이거 이상하네. 하기자성이 본자구족이며 여기도 또 그 기자네. 이거 다 그 기자네. 전부 그 기변에 다를 한 거 그거라 해야 돼요. 그 기자 하면 안 돼요. 이상하다. 내가 이런 거 안 틀리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래? 하기자성이 본자구족이며 하기자성이 본무동요며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믿었겠습니까? 동요라고 하는 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변동, 요동, 변하는 걸 동요라고 그래요. 어찌 자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믿었겠습니까? 이거고요. 또 하기자성이 능생만법입니까?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내뭘 믿었겠습니까? 이랬다고. 자성에서 만법을 만들어낸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경을 듣고 이런 걸 깨닫는 게 조사가풍이에요.
경을 듣고 경의 해석을 하고 매달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교도 마찬가지예요. 경을 들었으면 발심해서 닦는 게 그게 경의 가르침이에요. 경 듣고 경만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 해석하라고 경 말씀을 왜 해요? 뭐 하려고 경을 해석하다 주고 경 듣고 깨달아야지. 또 경 듣고 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이게 조사의 가풍이라고요. 다행히 조는 사람은 없네요. 오늘 오전이라 그런가 봐요. 오후 되면 조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요, 내가. 그러니까 조가 지오 본성하고 본성을 깨달았음을 알고, 이게 이제 깨달은 뒤에 깨달은 말씀을 올리니까 그 우조 홍인대사가 아, 이놈이 본성을 깨달았구나 아는 거예요.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딱 말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마음에 전한다, 그게 아니에요. 전불시민이라고, 전심이라, 전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전하는 게 이게 조사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해야지, 마음으로 마음에 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망해요. 전불시민 가섭존자, 전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전했다. 그 뭘로 전했냐?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이제 이러고 지오 본성하고 본성을 깨달음을 알고 정명호되 바로 이름을 붙이되 너는 장부다. 장부는 뭐냐? 구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게 장부예요. 구하면 모섬이에요. 구하는 게 없으면 장부예요. 주인이에요. 근데 범부는 구하다 죽어요. 하루 살면 어때? 하루로 만족하면 장부요. 이거 먹으면 어때? 이거 먹는 걸로 만족하고, 저리 가면 어때? 가는 걸로 만족하고. 구함이 없이 만족하는 걸 장부라고 그래요. 내가 충성을 했는데 벌을 받는다. 불평 없어요. 내가 다 받아들인다. 그게 장부예요. 막 소송하고 막 재판하고 막 변호사 붙이고 막 떠들면 그거는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하나도 숫자고 둘도 숫자고 열도 숫자고 억도 숫자고 천억도 숫자고 숫자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도 만족하고 열에도 만족하고 구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장부라고 그래요. 남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남자 장부가 아니고 무구장부다. 구함이 없는 장부다. 여러분들 구함이 없으면 바로 장부예요. 오늘 죽으면 어때? 안 가졌으면 어때? 하면 어때? 안 하면 어때? 뭐가 어째서 아무 괴로울 것도 없고 구속될 것도 없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구장부다. 구함이 없는 장부다. 그 다음에 인천사다. 인관과 천상의 스승이다. 불이다. 너는 자성을 깨달은 부처다. 이렇게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능행자가 조사로 출연해서 법회를 열게 됐어요. 이렇게 된 후로 한 15년 이상 걸렸다고 그러죠. 행자가 바로 출연하면 이 대중에게 큰 혼란이 와요. 그래서 능행자가 홍인의 법을 받아가지고 남방으로 갔다더라. 이런 소문은 자자한데 어디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능행자가 출연하기를 여러 사람이 마음속으로 기다릴 때 그때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5년 후에, 법받은 후 15년 후에 나타나서 이제 법회를 한 1000여 명한테 처음으로 법회를 열어서 법문을 하는데, 이게 해능조사의 법요지요. 대사가, 해능조사가 고아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선지식이여 여러분들이여 총정심하여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해서, 자기 마음 깨끗이 하는 게 그게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자기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무슨 대상을 구하고 취해도 전부 이건 불안하고 괴로워요. 정심, 내 마음을 내가 깨끗이 하는 게 그게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망해요, 망해. 여행을 가서 기쁨을 찾는다든지, 좋은 걸 먹어서 기쁨을 찾는다든지, 어디 돌아다녀서 기쁨 찾는다든지, 이게 전부 망하는 짓이야. 내 마음을 다 가라앉혀서 막히면 그게 최상의 구족 행복이야죠. 구족, 갖추어진 행복이다. 뭔 소린지 이게 참 뭔 소린지 민망하네, 민망해. 총정심하여 염마하바냐 바람일 하라. 이 금강경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 금강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금강경 해석하라고 읽으라는 게 아니라 전부 견성성불하라고 이거 읽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별전이고, 이것이 이심전심이에요. 그 육조단경이나 어디나 뻔히 있는데 왜 이런 거를 놓치고 그냥 선하는 사람은 경 안 봐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선이 깨닫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선만 하려고 하나,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깨달으려고 선했지, 깨달으려고 금강경 읽었지, 경하려고 경 읽은 게 아니고요. 선하기 위해서, 좌선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다, 이게. 깨닫기 위해서 좌선도 하고 깨닫기 위해서 간경하는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경만 봐가지고 어떻게 깨닫노 이래요. 이거 참 기가 막히는 소리요. 그럼 경 봐가지고 못 깨달으면 못 봐가지고 깨달아. 해능은 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읽을 때 마음이 확 열렸어.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홍인한테 찾아가니까 이제 불러서 금강경을 읽어주니까 거기서 그냥 대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깨달았냐? 일체만법이 불이자성이라, 일체만법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 확연하게 깨달았다.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법문이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우리 마음 자성이, 보리는 마음이잖아요.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해. 더러워진 일이 없어. 본래부터 청정해. 처음부터 닦아서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본래 청정하니 단용차심하면, 오직 이 마음을 쓰면, 다만단자는 오직이라는 소리예요.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을 쓰면 지교성불이니라, 바로 성불함을 마치나니라. 요자는 수료한다, 완료한다. 성불을 완료해. 지교성불이라. 어떤 경우에는 성불함을 안 하니라 그래. 이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불함을 완전히 끝낸다. 성불을 완료하나니라. 이런 얘기. 바로 성불함을 마치나니라. 그게 해능이 첫 번째 법문을 설할 때 이 법문인데, 평생 법문에도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차심하면, 오직 그 청정한 마음을 쓰면 지교성불이라, 바로 성불함을 마치나니라. 오전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셔서 막 과거보다 훨씬 시간을 더 많이 했네요. 흥이 났어, 아주 흥이 났어. 그 밑에는 종범이 그 부용능행자의 그 깨달음에 대한 이제 찬탄 개송인데, 부용능행자가 어떻게 깨달아서 어떤 경지에 들었느냐 개송인데, 부용능행자가 문경에 견자성하고 오조 홍인조사로부터 경을 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기 자성을 깨달았다. 듣기는 경을 들었는데 이루어진 일은 자기 자성을 깨달았어. 문경에 견자성하고 의망에서 돈 진출이라 의심의 그물에서 일시에 다 벗어났다. 돈 진출이라. 중생의 의심, 이게 의심이 전부 경계파리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기 자성으로 돌아가면 의심이 없어요. 경계로 돌아가면 전부 의심이요. 경계로 돌아가면 깎아가 돼요. 좋을까 나쁠까, 그럴까 안 그럴까, 전부 이 깎아 인생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무슨 놈의 깎아가 그렇게 많은지, 어떨까 저떨까 이럴까 저럴까, 그놈의 깎아 전부 이 경계에 매달려서 사니까 깎아가 되는 거예요. 경계파리 깎아 인생. 조용하네. 경계파리 깎아 인생이라 하니까 조용해요. 지금 박수는 순전히 지금 박수는 순전히 이제 총장 스님의 공덕으로 일어난 박수야. 총장 스님의 공덕으로 일어났어. 의망에서 돈 질출이라 의심의 그물에서 일시에 모두 벗어났다. 의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총목이 시보리니, 총목, 눈에 접촉되는 것마다 부딪힐 촉자, 눈목자, 눈에 보이는 것마다 모두가 마음이다. 보리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총목이 시보리라. 그저게 깃발이 움직입니까? 바람이 움직입니까?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다. 이게 총목시보리요. 이게 물건이 아니고 뭐 분별이 아니고 이게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 마음으로 알 수가 있어야지. 전부 그다가 헛소리고 미친 소리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마음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내 마음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내 마음이다.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이 어디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마음이다. 총목시보리.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할 때 이렇게 출발해요.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너의 마음이다. 이게 총목시보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보리다. 그러니까 자행이 활발발이라 스스로 행하는 게 뭐 겁내고 의심내고 헤아리고 망설이는 게 없어요. 그냥 갈 때 되면 턱 하고 구하는 게 없으니까. 일체가 마음이니까. 올 때 되면 오고. 이게 자행 활발발이에요. 스스로 행함이 활발발하다. 활발발이라는 거는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말하거든요. 이게 물 흐를 발자예요, 이게. 그 활자는 움직인단 말이고. 물이 막 저절로 움직여서 저절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뭐 매인데도 없고, 구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간다. 오늘 이야기 끝. 안녕. 안녕.